네, 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좀 물 좀 떠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재단에 안 올라왔네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392쪽입니다. 네, 같이 모니터 화면도 참조하시고요.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모니터 화면에 뜰 겁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또 성경책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영의 분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사는 삶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의 꿰매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실은 일정 정도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짓긴 하지만 그 배후에 마귀의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야가 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실은 요새 지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지만 교회에 대한 꿈을 꿀 때 영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통해서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뭐 험담이나 무슨 뭐 농담이나 성적인 농담 말할 것도 없고요. 거짓말이나 진실치 않은 이 모든 말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마음 상하면 깨진 거잖아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미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럼 거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듯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상처가 주고 아픔이 되었다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미안해. 실은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실은 내 뜻과 같지 않게 그렇게 말이 나갔네.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해 주어.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비록 내가 상대방한테 정직하게 바르게 말했어도 그 말이 상대방한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상대방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대방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과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말은 바르게 쓸지 모르지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네. 그래, 내가 좀 부족해. 내가 말하는 것이 좀 그래. 그래, 용서해줘.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상대방 기분 나빴다면 여러분 사과하세요. 부모가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자존심이 죄입니다. 그 따라가지 마세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은혜 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마귀가 마음껏 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웃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 꿈이 뒤숭숭해요. 좀 끼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이 악한 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을 무조건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역사하는 것도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준, 관점, 생각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구하는 그 관점에서 주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우리 흔히 말 사용하는 말도 뭐 촉이 왔다 그런 말 사용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고 내 관점, 내 경험, 내 촉,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교리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 두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올바른 겸손한 마음의 자세의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의 기준을 보아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열매의 기준을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가족을, 직장 동료를,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구원받은 참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다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진정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돈을 빌려서 떼먹은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뒤통수 치고 배신한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참다운 믿음 가운데, 참다운 구원받은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생활이 거룩합니다.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더러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심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 거짓말이 했었고 싸웠었고 치고받고 그냥 막 욕심부렸었고, 이건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 상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개차반이어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뭡니까? 참다운 믿음 상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을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해야 되느냐? 열매로 분별해야 됩니다. 열매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 열매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모양을 보고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저들은 실은 일인데, 늑대인데 저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하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들어온다. 그러니 이 사탄의 일꾼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참다운 사도의 모습으로, 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분별할 때에 모양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호세야 많은 선지자들이 뭐냐?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호세를 향하여서 네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공격했거든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했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거슬리는지.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어떻게 치유하는지 보십시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손가락을 예수님께서 양 귀에 넣습니다. 그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더럽고 비위생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를 치료할 때에 이 사람은 따로 분리해서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바다 했더니 바로 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겉모습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절대 이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비위생적이고 더럽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했겠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잘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하느냐? 겉모양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겉모습만 보고서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열매를 보아야 돼. 열매를 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겉모습만 봐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임해서 역사하시는지 그 성령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기술한 거예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부흥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강력히 임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열거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육신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사람들의 상상력에 특이한 영향들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때, 현명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품행들이 나타날 때, 아까 예수님도 그런 경우였었죠. 초대교회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을 때에 한쪽에서는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가 하면 한쪽에서 뭐라고 말했으면 저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 강력히 임했을 때.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 강력히 임했는데 그들이 몸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비틀비틀하는 거죠.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놀린 거예요. 저들이 술 취했다고 이렇게. 성령이 강력히 임해가지고 그들이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는 어떻게 한다? 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혹은 사탄이 미혹할 때 몇몇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질 때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런 겉모습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뭘 보고 판단하느냐?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자를 보라.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판단해라. 절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봐야 되는데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대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봐야 되고 그의 인격과 삶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자신의 열매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다.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자랑하고 있어. 성령의 역사는 맞을지 모르지만 자랑하는 순간 그건 악한 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뭘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해, 자기 지위를 자랑해, 자기 업적을 자랑해, 자기 이력을 자랑해, 자기 한 일을 자랑해. 그래서 막 자기를 막 내세워.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강력한 좋은 말씀이 나타나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요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자기 지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종처럼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9절에서 2절에 보게 되지만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종으로 삼아, 자기 종으로 부려 성도들을, 이웃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를 높여. 그 상대한테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해. 막 뺨을 때리고 막 큰 소리 치고 욕해버리고. 그래도 그 자가 참된 선지자요, 참된 그런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어. 여러분, 절대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섬겨야 돼요. 상대방을 섬겨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상대방을.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모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 혼동하는 게 뭐냐?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들은 함부로 소리치고 막 명령에 쌓고 내 자식인데 아니요.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자식을 다스리도록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서로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도록 한 분 한 분을 잘 인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최근에도 무슨 그 이상한 그 이단교가 있더만요. 저 브라질에 가서 그냥 엄청난 그것을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1,000만 원씩 헌금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단의 교주가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다 갖다 바쳐요. 돈 다 바치고 모든 돈 다 바치고 거기 완전히 그냥 꼼짝없이 거기 그냥 휘둘려 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이 그들을 세워 주시도록,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고, 누구께로? 주님께로. 주님이 그들을 다스려서 인도해 가시도록. 왜 자식이 병든 줄 아세요? 일일이 다 코치해. 어느 직장 가라, 어느 학교 가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식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자식 아무것도 못해.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세워가시도록. 그래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세 번째, 이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자기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누어 주려고 하십시오. 오히려 섬기려고 하십시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내가 못 가지더라도, 내가 적게 가지더라도,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는요, 내가 가난해짐으로 남을 부욕해 하는 게 구제예요. 근데 거짓선자들은요, 아니요, 구제 안 해요. 남한테 안 베풀어요. 그리고 어떻게 악착같이 자기 것을 챙겨요. 자기 것을 챙겨. 또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까지. 이게 뭐냐? 거짓 선자.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제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더 넘치게 주리라. 아멘. 주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가보가 주었잖아요.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한 번 먹고 나면 다 떨어질 빵과 기름뿐이 없었는데 주었잖아요. 주었어요. 어떻게? 자기는 가난해진 거지. 근데 없어졌어요? 아니요. 흉년기가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제의 기적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아멘. 신앙의 역설입니다. 베풀면 당장 가난해지죠.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예. 착취하여 자기 배를 채웁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네 번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회개해야 돼.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어야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 근데 계속 축복의 말씀만 던져줘. 그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성도를 더 죽이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역사예요. 실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복귀를 했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걸.
왜냐하면은 그 말씀 복귀는요, 좋은 말씀만 다 모아놨어. 좋은 말씀만 다 모아놨어, 말씀 복귀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 욕심이 많다. 너 교만하다. 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너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씀만 있어. 그래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방이 병들었어도, 상대방이 길을 잘못 가고 있어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도둑질 해오니까 부모가 자식이 도둑질을 어떻게 해야 돼? 막 혼을 내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때려서라도 막 그 벌써 고치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어머니가 자식 도둑질해도 막 좋아해. 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도둑질들 오면서 알면서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자식이 이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이제 면회 왔을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 그 어머니 꽉 물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도둑질할 때 그때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여러분, 잘못되었으면 여러분들 수술하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면 안 돼요. 더 죽이는 거예요. 영혼 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짓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축복의 말씀만 계속 던져. 이게 뭐냐?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열매예요. 선지자 혹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그 열매예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사역의 열매. 어떤 신앙의 역사 혹은 사역을 감당했어. 그런데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랬을 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혹은 어떤 사역을 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그럼 이건 반드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타오르게 되어져요. 경외심이 타올라게 되어져요. 이건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이건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당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져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 막 사모하게 되어져요.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려고 갈망을 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미혹에서 해방되어져서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져요. 미혹에서 벗어나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들을 더 막 사랑하게 되어져요. 괜히 보면 막 불쌍해, 안타까워, 막 주고 싶어, 막 축복해주고 싶어, 막 사랑해주고 싶어, 하나님 막 더 사랑하고 싶어. 이건 마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예요. 이런 열매를 통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죄가 자꾸 깨달아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는 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막 회개하는 사람의 은혜를 구해. 주님, 제발 제가 좀 죄짓지 않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런 열매를 통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 사도 혹은 어떤 성도 혹은 어떤 리더, 그들의 자신의 열매와 이런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우리가 그것의 성령의 산지를 분별할 수 있고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걸 분별이 없으니까 이단을 따라가고 엉뚱한 데 따라가서 실은 신세 망치는 거죠. 신세 망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교리적인 관점, 올바른 마음의 자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의 기준, 열매 기준의 관점에서 영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